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악한 시대, 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진정한 참 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대결을 벌이게 되죠. 어제 말씀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6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불을 지피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참 신이면 반드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이 소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알 선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은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제사장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이렇게 450대 1로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관중이죠. 누가 진짜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현장에 그들이 심판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속아서 바알을 따르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바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뭘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는 그만큼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고 드디어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게 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단을 돌로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다시 말하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은 다음에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게 하기 위해서죠. 세아는 이제 곡식 같은 이 고체를 세는 단위인데요. 1세아가 약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4.6리터가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4개의 통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제물을 이제 태우려면 일단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12통이나 부었다는 것은 쉽게 불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제단 이 위에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인간의 술수로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보니까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는 오후 3시쯤 되는데요. 그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요란을 떨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외쳤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바알이 신이 아니기,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알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점잖은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매우 요란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450명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매우 점잖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가짜는
응답할 수 없죠. 그러나 참 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매우 대조적입니다. 열왕기는 일부러 이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란하게 한다고, 오랫동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가? 엘리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뜨거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 불의 열이 높을수록 태우는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에 젖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강한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근원을 엘리야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겉으로 어떤 행동을 중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갑니까? 행동만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본질적인 이 뿌리가 변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기 이전부터 열심을 내었던 그 정성이 그대로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로 옮겨온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근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죠. 근본이 달라져야 됩니다. 뿌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3년여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내릴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러자 사환이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완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거죠. 그래서 7번째 이르렀을 때 그의 사환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자 다시 엘리야가 보고를 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린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고 정말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여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알신은 거짓이고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엘리야가 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